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마음의 청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어떻게 다른 말로 보면은 순결하다는 것, 아니면 깨끗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남들이 바라볼 때 뭐라고 해요? 남들이 바라볼 때, 아, 저 사람은 교인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러면은 바라보는 시각이 틀릴까요? 똑같을까요? 안 믿는 사람하고는 틀리게 바라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하면은요, 똑같이 여러분 잘못해 보십시오.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잘못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노상방뇨를 한다든가 아니면 막 차를 막 급하게 해서 앞지르기를 해가지고 막 끼어들기를 한다든가 이러면은 딱 끼어들었는데 한 차는 뒤에 보니까 교회 뭐 마크 뭐 이런 게 붙어 있어요. 또 한 차는 그렇지 않아. 그러면은 이 뒷차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교회 다닌다는 놈지. 저렇게 운전하냐고. 그거는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빛이 순결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교인이니까, 너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니까 너희는 어떻게 잘 살으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똑같이 잘못을 해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포용력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아,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극히 작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아주 방송을 친절하게도요, 1, 2부로 나누어가지고 계속 방송을 해줘요. 어느 교회에서 어떤 목사가, 어떤 장로가 뭐 어떻게 했다고 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며칠을 두고 방송을 해줍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똑같이 저질렀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는 방송 내달래도 안 내줘요. 내달래도 안 내줘.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마음이 청결하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럼 청결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순결은 뭐냐는 거예요. 시편 24편 3절로 4절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이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손이 깨끗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결하라고, 뜻을, 내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꿈을 그냥 이상적인 그냥 허공에다 두고 망상 속에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꿈은 간단해요. 우리의 꿈은, 나와 여러분들의 꿈은 하나면 돼요. 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만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뒤돌아볼 필요 없어요. 남에게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요, 남을 속일 필요도 없고요, 내 손이 더러워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은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속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짓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순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우리가 똑같이 거짓말하고 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아니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은 보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마지막 보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순결하게 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는 순결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순결하고 청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순결하려고 노력해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내가 청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남에게 거짓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남을 속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손으로 죄 짓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랑이 뭐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자매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냐는 거예요. 진짜 내 가슴에서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심에서 하는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입에 발린 소리, 아이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뭘 사랑하는데? 우리는 거짓을 포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내놔도 그 일은 내가 떳떳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 일만은 아니야. 내가 어디에 드러내놔도 나는 이 말을 할 수가 있어.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어준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저 사람이 나를 믿어줄까? 우리가 믿음은 뭐예요? 그 사람의 무한한 신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무한한 존경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뢰가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씀하죠. 나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 믿으면 살아가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하면서 나가가지고 아주 방긋방긋 웃으면서 만나면 샬롬, 사랑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면서는 아주 애교 겸손을 다 떠는데 정말 사랑해요? 정말 사랑하느냐? 진짜 사랑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뭔지 아세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를 믿지 못했으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죽어주면은, 내가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또 내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나를 믿을 거야. 왜?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애들한테 뭐를 가르칠 때 잘 안 해요. 이렇게 길이 있는데 여기서 뛰어내려야 되는데 안 뛰어내려요.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려 하다가,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툭 뛰어내려봐. 괜찮지? 그럼 애가 어떻게? 자기도 뛰어내리는 거예요. 네? 엄마가 하는 것을 보고 아빠가 하는 것을 보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게 학습 효과예요. 그 엄마 아빠는 애가 여기 떨어져도 어떻게? 안 다칠 거라는 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없이도 살아가실 수가 있었고, 십자가의 고통 아닐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될까? 그것이 많은 사람들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왕으로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왕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모든 영생을 꿈꾸는 그 시간에 내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왕으로 왔음을 인정하라고 보여줬는데, 그 기적이 뭐예요? 죽은 사람을 살렸고요, 병든 자를 고쳤고요, 물 위로 걸어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왜 마지막에 그 고통과 시련과 또 그 모든 모욕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요? 내가 이렇게 죽으면은, 내가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어가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가 확실히 믿을 거야. 그래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어주신 그 신뢰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외치는 그 믿음하고 같으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신뢰하는, 우리를 신뢰하는 그 신앙, 그 믿음, 그 사랑에 우리가 10분의 1이나, 아니 100분의 1이나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결하게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 계속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아무리 애가 못생겼어도요, 자기 새끼만큼 이쁜 애는 없어요. 그래서 애를 바라보면서 뭐래? 나는 세상에서 니처럼 이쁜 애를 한 번도 본 적 없어. 이러면은 애는 좋아가지고 지가 진짜 이쁜 줄 알아. 근데 그 말 속에는요, 약간 뻥도 있지만은 진짜 걔가 이뻐 보이는 거예요. 왜? 내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결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순결, 그리스도인에 대한 순결, 그걸 지키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에 바라보는 판단과 통찰력도 있지만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이번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말은 뭐예요? 기도회가 이 전쟁에 나가서 사면초가 됐어요. 도망갈 길이 없어요. 나를 도와줄 우군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나 지금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지금 죽어요. 나 좀 살려주셔요. 갈급한 기도한 거예요. 사람이요, 기도가 우리가 간절한 기도하라고 하죠. 간절한 기도가 언제 되는지 알아요? 내 생명이 끝나는 순간 간절한 기도가 돼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어요. 내 생명이 이 자리에서 끝난다고 하니까 그때 나오는 기도는 진심이에요. 그때 나오는 기도는 솔직한 기도예요. 그때 나오는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내 모든 것이 갈급했을 때, 나의 모든 것이 다 끊어졌어요. 나의 피할 길이 없을 때, 그럴 때 이렇게 기도했더니 눈을 들어봤더니 어떤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감싸고 내 편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때는 믿음으로 멀리 바라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지혜. 내가 눈앞에 나타나는 당장 이것만 보지 말고 저 멀리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뭘 힘들어? 뭘 어려워? 아무 힘 안 들어요. 아무렇지도 어렵지 않아요. 왜? 우리는 저 멀리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어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들어 쓰실 것인가를 상상하면서 가기 때문에 두려움과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27절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보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멀리 바라보는 믿음의 소유는 어떤 거예요? 믿는 자의 소유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의 소유라는 거예요. 희망과 소망은 그 소망을 꿈꾸고 희망을 꿈꾸는 자들에게 있는 소유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19절에는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내가 죽어서 없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살아서 너와 나를 다시 본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를 꿈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먼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여기 있는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을 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교육시킬 때 왜 시켜요? 저 어린 것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피곤해서 어제 저녁에 TV 보다가 게임하다가 잠들었는데 그걸 깨우려니까 안쓰러워.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좀 더 내버려 두고 싶어요. 그런데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부모가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씻어. 뭐 조금 먹고 학교 가야지.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왜 아이들을 그렇게 고생시켜요? 그 아이에게 지금의 고생이 먼 훗날 장래에
그가 성장의 성인이 되었을 때 살아갈 때에 그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먼 미래를 보고 애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지금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통찰력도, 인간의 육신의 통찰력도 그 통찰력을 통해서 아이를 가르치고, 내가 힘들어도 일하면서 내가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더 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노후를 준비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통찰력을, 나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먼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통찰력을 키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통찰력이 커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대와 부푼 꿈을 안고 살아가실 텐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음성을 제일 먼저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제일 먼저 듣고 싶으냐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자리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자리에 나가서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평생을 그냥 아주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산다.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데 나의 자세가 어떻게 바뀌어 가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시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수고했다, 네가 잘했다, 네가 힘들었지, 네가 눈물 흘렸지, 내가 네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지난날의 그 고통이, 지난날의 그 눈물이 이제는 변화서 기쁨으로 그 눈물이 찬양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곧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벗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며,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브니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면서 나를 살려주는 그런 은혜, 브니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그 고통 가운데 42장 5절을 통하여서 내가 주를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을 바꾸어서 하면 내가 그냥 교회만 다녔는데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종으로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주를 시인하면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금년에 무릎을 꿇고 주를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여기 가서 뭔가 있는가 하고 보고 또 저쪽에 가서 뭔가 있는가 하고 기웃기웃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에 갔다가 뭐 또 어디 뭐 또 이상한 데 갔다가 교회도 한번 갔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입술이 부정하지 아니하고 입술이 청결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더라.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부정하면서도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도 우리가 살아가는 분이엘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와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은 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된 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마음에 청결하고 마음이 깨끗하게 나쁜 마음을 갖지 않는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을 덧입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싫어할 것 같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얼마나 질투가 심한지 알아요? 우리 애 봤죠? 그 애가 조금 더 어렸을 때 올해가 학교 가는데 다른 애를 내가 안고 영상 통화를 했어. 그때 갑자기 아가 대성통곡을 하는 거야. 왜 할아버지가 쟤를 안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 엄마 보고 할아버지인데 가자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영상 통화 한 번 했는데 내가 다른 애 안고 있다고 질투가 나가지고 울고불고 난리. 어쩌면은 그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은 다른 곳에 두고 가 있으면 하나님이 저렇게 통곡하고 계시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거짓으로 교만으로 내 마음속에 다른 영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그냥 통곡하실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